기도 만능론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워낙 그 이전부터 기복신앙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주 짧은 한 줄 말씀, 성령으로 기도하라.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만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소원 아뢰는 게 아니고 대화로 여기라. 소원 아뢰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대화하는 중에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소원 아뢰는 것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무슨 대화할 게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친구와 대화 안 합니까? 상담사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죠.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뀔 것입니다. 둘째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과 소리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소리를 내서 말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의 영혼의 소리는 내가 입을 열 때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한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할 때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드가 환자들이 말하다가 말실수를 할 때 그 내면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한 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 우리의 언어 속에 영혼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만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묵상으로 해도 돼. 그러나 소리를 내는 순간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받는 것이 기도 혁명의 필수죠. 우리가 방언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 말을 못해. 방언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 받을 수 있어. 못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받기를 주저하면 안 돼. 방언은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내게 하죠. 소리를 내서 방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기도의 혁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막강한 도구를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당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기도문과 찬양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방언을 받은 후에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대부분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는 로비가 아니.
기도와 로비는 달라요. 로비는 청탁하는, 가깝다는 것을 이용해서 청탁하는 것이 로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내가 가까우니까 내 청탁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친구와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다가 그랬구나, 10만 원만 줘. 그러면 친구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 친구가 결국 돈 달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나와 대화를 했나. 마담들이 손님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술 한 병 사주세요. 지금까지 웃고 대화한 게 술 한 병을 팔기 위한 거였나. 배신감을 느끼죠. 만일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내 개인적인 청탁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성경에 제자들이 로비한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한 경우가 있고 로비한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도와달라고 한 건 기도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기댈 데가 없고 그 의지할 데 없을 때 정말 진실하게 도움을 청한.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 예수님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들은 좌편 하나들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건 로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 형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그거 로비한 거예요. 주님이 둘 다 거부하셨어요. 기도와 로비는 달라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도하셔서 너 새 옷 한 벌 있어야 되겠다. 너 집이 너무 좁다. 너 그 차 너무 오래된 차를 끌고 다녔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별개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너그럽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든지 너그러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재촉하게 되면 주님이 너그러우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장인 그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림을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인이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날, 그 부탁한 사람이 이 비단으로 된 예쁜 주머니를 하나 주더라는. 그래서 장인이 화를 내면서 저는 이거 그림 그리는 비용이 100냥이고 제가 필요한 건 100냥이지 이런 비단 주머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당황하면서 비단 주머니를 열어서 그 안에 500냥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100냥을 꺼집어가지고 주고 사라지려 하는 거예요. 너그러울 기회를 주지 않고 재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내 몫을 재촉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한 다음에 내 자신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기 전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 내 얼굴빛이 달라져요. 기도한 다음에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기도에 뛰어들지 말고 일단 감을 잡으세요. 감을 잡고 서두르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신앙의 언어를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감을 잡고 기도의 언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세요. 예열을 하세요. 예열을 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우러나오는 말.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늘 슬퍼요? 주님은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기쁨을 얼마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세요?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실 거예요?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는 서두르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내게 무엇을 바라세요? 대화예요, 대화. 중요한 대화예요. 아주 중요한 대화예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내가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의문이 해결이 돼요. 네.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대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참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응답하신 걸 들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만히 있자. 내 질문 주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갑자기 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